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얼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얼굴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3장 12절에서 23절은 자, 우리 이 부분 아주 정교하게 봐야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는 것이 32장 1절에서 6절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33장 1절에서 6절과 33장 7절에서 11절 진박의 회막, 그 다음에 오늘 33장 12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이렇게 연결돼요. 자, 1절에서 6절에서 끊어졌던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이야기가 끊어지고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초시간적인 몰시간적
기사다. 자, 지금 이 이야기와 구별이 됩니다. 자, 여기 구절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것이요. 지금 전부 황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황금송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여기도 황금송아지 나옵니다. 황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기사하고 여기 32장부터 34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으로 황금송아지 이야기 속에 진밖의 회막 이야기 나옵니다. 황금송아지 이야기는 반역의 이야기죠. 반역의 이야기. 그리고 이 진밖의 회막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이 황금송아지 반역에서 심판으로 위기를 당했다가 이 33장 7절에서 11절 진밖의 회막 요 기사 이후 갑자기 이건 성막이 다 완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는 그 이야기 나왔죠. 여기에서 반역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시고 이거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 파기. 십계명 하나님 법을 깨뜨려 버렸죠. 언약을 깨버립니다. 여기서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다음에 언약을 재개합니다. 재개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순서대로만 읽으면은 이 전혀 이 뜻이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지금 이 구조가 있고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안식이 나왔습니다. 십계명 나와. 십계명. 마찬가지로 이 뒤에요. 35장 36 안식일 십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앞에 성막 이야기 나와. 성막. 그 다음에 다시 성막 이야기가 제시됩니다. 그런 거대한 이와 같은 교차 대구를 이루면서 이 이야기들이 있고 이 중간에 이 기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누가 발견했느냐? 이거 최근에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이걸 못 보셨어. 이것까지는 못 봤어. 박윤선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씀했냐? 이거는 임시로 아직 성막이 완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랬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성경이 전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확하게 이 구조가 나타납니다. 안식일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십계명 돌판 이야기 나오죠. 이제 돌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성막 시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성막과 성막 설계와 성막 시공 그 사이에 구조로 이것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몰시간적인 기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우러러보면서 마치 시내산에 모세 혼자 올라갔을 적에 백성들이 밑에서 보듯이 지금 그 장면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읽으니까 이 본문이 이 7절에서 11절 이 그야말로 이 성경의 난제 가운데 난제였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게 현대 성경 신학자들의 발견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집니다. 이걸 빼뿌리고 보면 돼요. 이거를 빼뿌리고 읽으면 이야기 그대로 연결돼요.
연결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자 3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 인도한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3절에서 너희를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겠다. 왜요? 내가 함께 하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고 다 진멸당하게 된다. 함께 하지 아니하는 뜻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5절 보세요. 5절에서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너희들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 그 이야기하고 갑자기 그래서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뗐어요. 그러다가 7절에서 11절 기사가 돌았으니까 이야기가 끊어져 버렸어.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재개됩니다.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니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자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사자만 보내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 그러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관점에서 모세를 자꾸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니까는 모세는 그림자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모세가 최고의 권위자고, 모세는 호렙산에서도 하나님 만났고, 아니 저기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 전에 말이죠. 그 미디안 목자 때도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모세 혼자 특별하게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히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안바 되셨다. 야다,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은총하는 단어가 헨하는 헨.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헨을 입었으면 은총을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에 보내사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갖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도 모세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진박회막 기사에서 모세가 탁 가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했잖아요. 친구처럼 소통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5절에 보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친구라. 친구는 이 주인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한다. 지금 이 본문이요, 요한복음 그 이야기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 진박의 해막 기사는 전혀 지금 이 문맥상으로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거와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그 아는 문제, 친구같이 서로 아는 문제, 요한복음 15장에 그 아는 문제로서는 연결이 됩니다. 아주 심오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알려주소서. 그러니까는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가지 않겠다. 사자만 보내고 3절 33장 3절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내가 친히 가리라. 너무 쉽게 모세가 중간에 게임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 이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러면은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을 철회하십니다. 의지를 철회하심. 너무 쉽게 세 번을 곱하기 3. 32장에서 34장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 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 그럴 때 모세야 내 말리지 마라. 내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를 내가 심판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 나라를 세우겠다 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죠. 32장에서. 그때도 모세 기도 끝나자마자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이 32장 34장에서 세 번의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또 하나님의 이 심판 의지가 아니더라도 백성들을 혼자 보내겠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철회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도만 하면은 뚝딱뚝딱 이야기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죠. 이 기도 자체의 효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자,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시편 106편 23절.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시편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던 이 어려운 가운데 가는 게 그게 결렬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22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22장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 22장. 자,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뜻을 철회하고 기도만 하면 뜻을 철회하고.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자, 이 포로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 땅에 이 심판의 의지를 보낼 때 아무도 내 앞에 나와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진멸해버리겠다 할 적에 모세가 나와서 막아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간에 막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에스겔 22장에서는 막아서는 자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섭섭하게 여기는. 자, 에레미야 같은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 15장 에레미야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사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지금 모세 지금 이 장면이죠. 이 장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이사야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15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다. 이 모세처럼 나와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 기도하는 이 자체를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기쁘게 보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의지를 처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하나님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의지가 그렇게 박약해 하려고 그러면 밀고 나가야 되지. 아니요, 모세의 중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 의지가 목적이 아니고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 촉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의지를 처리하려는 거예요. 이걸 세 번에 걸쳐 보여주는 것은 중보자의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를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알고. 이게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내 아버지 말이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서로 이와 같은 친구 관계처럼 하나님과 알려지는 그 관계. 이 모세가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살리는 중보,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렸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들여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중보를 지금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이 32장에서 34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지금 내가 보니까 여덟 번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여덟 번째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제8일. 너무 쉽게 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32장 10절 보세요. 32장 10절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리라. 결국 이 말이죠. 내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하시다는 의지를 드러낼 때 그때잖아요. 이때 이후로 모세는요.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백성을 위한 중보 역할을 했는 거예요. 역할을 했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쉬게 하겠다는 이 일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대로 하겠다. 이제 네가 더 이상 막아서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을 알까?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예요.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절정.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것도 저 계시록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신다. 친히 하신다. 지금 이 출애굽기는 장차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을 향하여 그 기초가 지금 여기서 계속 기초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친히 함께하여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친히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여 나오네요. 많이 읽어놔야 돼. 읽어놓기만 하면은 이야, 요 단어가 여기서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나 고하신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금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가나안 땅의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친히 구별하니까. 함께 행하시는 이것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 복입니다. 성막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하셔서 모세가 앞에 나왔잖아요. 이 진밖에 그 회막 그 본문에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함께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항상 그렇게 했더라. 항상 친구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그 관계. 이게 신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함께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행하시겠다.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떠보셔서 보니까는 이 중보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의지할 때마다 나와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기도하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복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모세도 하나님이 아는, 이게 뭐예요? 친구 관계냐, 친구 관계. 자,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요 틈을 타고 모세가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갑옷. 중요한 요청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주의 영광, 갑옷,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 영광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영광은 3번 나옵니다. 3번. 언제 나오냐? 2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까? 여기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는데 책을 주겠다 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하는 영광이.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냐? 40장 마지막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 임합니다. 가득 임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영광이 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처럼.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에 가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거다. 앞에서 이러자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란 거야. 은혜의 하나님, 의지를 철회하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중보자가 와서 기도할 때 그 심판 의지는 은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더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을 봤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죠. 그게 이제 얼굴을 봤다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33장 11절에 보면 얼굴을 대면했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예. 사람이 칭언하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지. 서로 대화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높은 고압선만 있어도 우리가 감전되어서 가까이 가지를 못한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특히 죄인들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느니 너는 너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요거 직접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요대로 일어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성막 건설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고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서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한 것은 언약 재개의 징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막 건설의 재개를 요청하는 것을 통해 황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철회해서 깨어진 언약이 아니라 다시 그 언약이 재개되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하나님 뜻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어겨버렸어. 그럴 적에 어떻게 그 언약이 재개되는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광에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음받고 카파르 되어서 의롭다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는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림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제 이야기는 황금송아지 이전 상태,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32장에 34장의 분위기, 황금송아지 사건의 분위기가 심판에서 은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단지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나왔던 심판을 진멸하겠다 하는 그 심판 의지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32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3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언약을 재개해요. 다시 언약을 재개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언약 체결을 했지만 문제는 그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이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의 역사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대안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 그 이야기가 32장에서 34장에 나온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다시 은혜가 재개될까? 깨어진 언약이 다시 이 재개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에 모세의 중보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중보. 이 이야기를 확대하면은 이게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사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 32장에서 34장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참 제대로 읽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수요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자, 이 말씀대로 등장하는 내용이, 자, 34장 이것만 보겠습니다. 34장 5절부터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실제로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사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자, 우리 이 말씀이 나오는 이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 백성이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단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를 알고 모세도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는 서로가 소통되는 것과 같은 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자.